할렐루야. 부활절 우리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천국의 가족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족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화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2022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복음의 증거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와 은사의 충성의 역사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과 태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자존됨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이 원치 않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와 공율의 하나님이 화목제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또 우리의 온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은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덕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오늘은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예배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의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고 감사하며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미래의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와 돕는 모든 손길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들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님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 죽음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들, 에집트 김성호 선교사님과 서사라의 조재明목사님, 글로컬 미션의 데이빗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신 사명 이루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멕시코 아쿠나 선교가 12월 초에 결정되었으니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여 단기 선교 어린이 전도 사역이 꿈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추어진 페루 선교 사역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시고 그곳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이주 권사님, 이한규 성도님, 이선문 목사님, 이수연 집사님, 이분희 어머니, 김삼선 성도님, 조교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그 외에 연로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생시를 맞으신 안군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드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옥승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드러마게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마음에 아버지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인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강해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과 대면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산 것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아나 퍼체스라고 불리는 1803년도에 약 13개의 주가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중앙의 땅을 1,500만 불에 1803년에 산 것이 제일 잘한 우리 미국의 건립자들, 또 대대손손 미국이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 잘 샀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의 그 주로서 세계 최강이 되게 되는 그 강국의 기반이 되게 된 것이죠. 반대로 프랑스는 그때 잘못 팔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 재배하던 제국의 역사가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국가도 땅을 살 수가 있고 국가 간의 거래가 이렇게 국토를 사고 파는 이러한 일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그 자본주의에 꽂혀 있는 이 시기에는 회사를 아예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개인으로 앨런 머스크라는 우리 테슬라의 창립자죠. 이 사람이 55조 44 빌리언 달러로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가 회사를 산 게 아니라 개인이 회사를 샀거든요. 이러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산 것 중에서는 역대 최고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트위터 쓰지 않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가치가 이만큼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한 이유는 자유표현, 그 프리 스피치를 위해서 이만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게 돼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표현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박대한 그러한 돈을 이렇게 들이고 사는지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요즘 식구라는 개념이 없고 가족의 가치가 쇠락이 되고 있는 이때 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동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의 붕괴가 있는 이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가족을 대여하는 서비스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족을 대여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아니면 딸, 아들도 다 대여가 됩니다.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되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윤리의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가족의 가치를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톡쇼 호스트였던 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일본하고 한국 특집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하고 싶었다. 한국에서는 뭐 찜찜박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샀습니다. 아내를 샀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난 오브라이언 이 미국 이 코미디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17살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냐고. 그때 내가 아들인 나한테 소리 지른 거 아버지로서 미안하다고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액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산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대역을 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너의 말을 안 들어주고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형보다 내가 더 좋은 아들이었다고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맞다고 네가 더 나에게 페이버리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그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코난 오브라이언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돈을 주고 사서 액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허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딸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최고라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재미있고 아빠가 최고라고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딸이 아빠가 최고라고 말을 해줍니다. 딸은 영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액팅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희구, 그죠? 야, 이거 좀 내가 누리지 못한 이 가족의 사랑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되면 이분들은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합니다. 계속 이 가정의 사랑을 유지하는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잠깐은 느낄 수가 있지만 이게 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가짜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인데 나를 지지해주는 당신이 최고다, 아빠가 엄마가 최고다라고 하는 내 아내나 남편, 부인,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으로 나아가는 이 천국의 가족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그 권능과 표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을 돈으로 살 수 있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8장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핍박자 중에 제일 선봉에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지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마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합주의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했지만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게 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의 씨앗,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번도 가지 않고 처음으로 복음이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인이 당신 메시아로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복음을 이미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보라, 내가 본 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전도하게 되었을 때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되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혼합주의 가운데 멸망해야 된다는 길도 가지 않고 비켜서 가게 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권능함을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가? 빌립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다른 집사님들이 야, 나도 죽을 것 같다, 나 집사 직분 안 받을래, 아니면 그만둘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는 나와 너무나 다르고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시간, 타이밍을 우리 스스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파운데이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데, 회심의 정확한 포인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죠. 메시아됨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과 20장에 메시아됨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 이미 120명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큰 기쁨으로 사마리아 땅에 회심의 놀라운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사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원수들도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의 귀한 역사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나이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단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이라는 뜻은 여러분과 저도 잘 아는 것처럼 마술사들은 실제 이 기적처럼 보이는 이 일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속인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속인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질 때 이게 이제 뱀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보내주게 되었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그걸 먹게 되죠.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의 정신이 뭐냐? 바로 세상의 왕의 정신들은 진리됨이 아니라 속임이다. 그래서 마술이 애굽의 정신이다. 스피릿 오브 이집트가 뭐냐?
마술이라는 것이죠. 매직이라는 것이죠. 나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 행악자들과 이 음행자들이 있는데, 사용하는 뭐냐면 속이는 마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복음이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마술사들이 싫어합니다. 마술사들이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그대로 증거되게 되었을 때 누가 싫어해요? 참 진리가 아니라 거짓 술사들, 거짓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 보시면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가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위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도함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시몬은 그런데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13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과 이사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놀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능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시몬에게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누구에게 놀랐어요? 시몬은 알고 있죠. 마술사 시몬은 알고 있죠. 이거 거짓말인데 어떻게 날 따르네. 근데 뭘 알고 있죠?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예요. 진짜가 나타나게 되니까 가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나도 이 사람 이것처럼 큰 능력과 표적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니까 거짓의 사상들이 움츠러들게 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거짓 회심 가운데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 거짓의 회심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기적과 이사를 얻을 수 있는 마술적인 그 힘, 그걸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와 회심이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했는지, 정말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와 전도지를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게 되며 성령 강림을 구하게 되었을 때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순절에 임하여 주게 되는 것처럼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사도들의 확인을 통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보고들을 다 듣고
앞으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모였는데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베드로, 바나바나, 바울이 증거를 하게 되죠.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유대교를 플러스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의 자리에서 플러스 율법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에 성령이 똑같이 임했어요.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의 사역에 성령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에 성령이 똑같이 임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유럽의 성령이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 친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를 보니까 빌립을 따라갔던 시몬 마술사가 빌립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정욕에 욕심을 향해 쫓아가니까 이 대상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것을 살려고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내 소유인 양 은 30을 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가치로 평가합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니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가치로 평가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제션,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밸류에 대한 그 상하를 모르게 되니까 뭐든지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이 행위, 여기에 Y를 붙여서 시몬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사에서 교회의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사역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을 사이몬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돈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 1500년대에 중세의 교회가 가장 타락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직분의 타락이죠. 교황부터 신부까지 다 매관매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를 통한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던 즈음에 교황을 했던 알렉산더 6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교황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돈을 사서 교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에서는 셀레버시, 아내를 두지 않거든요. 싱글로 주님을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주님께 독신으로 헌신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그거 안 믿어요. 자기 정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이 그림에 성모 마리아의 그 얼굴은 누구일까요? 내 정부입니다. 내가 가늠하라는 여자의 얼굴을 거기다 넣었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나의 사상아입니다.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쪽에 있는 코노 패밀리, 이 그 메디치 가문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주류 무역을 했던 이 가문에서 보니까 신부나 주교나 교황이 이 종교세를 걷어가고 막대한 권력을 누리거든요. 왕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신부나 교황들에게 돈을 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뜯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우리 집안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통해서 이제 이 매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은사와 권능,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의 가치를 모르고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화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 매우 부끄러운 사이모니, 매관 매직, 성직 매매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원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기독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총회장이나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직분에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또 아니면 평신도의 직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직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냐, 이건 오늘날에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준엄한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거든요. 구원은, 성령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받는 영생은 매우 값진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돈으로 계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부활의 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신곡, 디바인 코메디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이분은 이 본문의 사건이 교회사의 가장 추악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인페르노,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지옥의 제일 밑에 거꾸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성직을 매매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만큼 교회사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분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탄이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이 죄 가운데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시몬은 회개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회심이 왜 거짓인가, 여기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를 베드로도 사용을 했죠. 시몬도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은 그런데 이 명령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당신이 대신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대리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신앙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식구들 믿음이 좋다는 분이 나를 위해 좀 대신하라고.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당신이 오늘 내 대신 가서 예배드리라고. 나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가 선교사님이었고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덕으로 내가 괜찮을 거다. 이 false hope이죠. 나는 신앙이 없으면서 대리적으로 내가 마치 그 은택을 누리느냐. 죄의 결과로 오는 이 고난이 무섭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리는 그곳에 진리 가운데 뿌리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수도 가라지에 씨를 뿌리게 돼요. 그것도 함께 자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몬이 회개하고 그 후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는 거죠. 아, 사마리아의 복음의 증거 계속되는구나.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게 되고 지금도 복음이 원수가 돈을 주려고 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고 열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구원사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이 휘어져야 되는데 아직 미래 밭이 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밭이 휘어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가서 너희가 열매를 따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서 씨를 뿌려놓으셨어요.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구원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너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는 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구원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게 될까? 아니 그 시몬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같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른 그곳인데 복음이 될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의 생명력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심과 내주하심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머리된 교회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계산이 불가합니다. 계산이 불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렇게 되십니다. 거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코스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금과 은도 때로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구속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여러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진리는 반드시 마술, 거짓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주님의 나라의 메시아를 통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래에 네 앞에 생사허복 알려면 점쟁이나 마술사에게 한번 가봐라.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한번 너 정 봐라. 너 이 사람 용하다고 하는데 가서 네 앞에 사주도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말해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백성들이 영적인 자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마술사나 거지 술사에게 물어보냐고. 왜 점을 보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사라도 복음 앞에 굴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싫어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마술책 헛된 것이구나. 다 태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데임이라고 불리우는 젖이 주렁주렁한 그 여신을 섬겼던 그 풍요의 여신의 그 우상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죄를 청산하는 거죠. 다 불태워 없애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헛된 철학을 이기고 거짓 사탄의 미혹을 반드시 이김을 믿으시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탁하는 주의 전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사마리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전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의 느누에라는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우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회개를 증거하게 됩니다. 회개를 증거하게 되는데 느누의 백성들이 왕부터 소, 짐승까지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느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내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이 사람이 싫어. 이쪽 문화권이 싫어. 이 나라 사람들 아니면 나와 관계가 전에 안 좋았던 이 사람 싫어요. 그러나 복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며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한국의 이제 큰 부흥의 운동 가운데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나 초대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1907년도에 이제 신학의 교육을 다 마치고 7명의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맨 아래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분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의지했던 우리나라가 자립을 하게 되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이 굉장히 큰 부흥을 했고,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는 이분들이 이제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유수 신학교나 교단에 평양 노회가 다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909년에 얼마 있다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로 나아갈 때 누구를 보내냐면 이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을 보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래 맨 왼쪽 앞쪽에 있는 머리가 약간 흰머리처럼 돼 있는 한석진 목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철천지 원수였던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YMCA나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씨앗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가족의 사랑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앨런 머스크도 아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고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회심의 은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지체됨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성도라 부르시고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아내와 남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감사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증거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양들이 문화적으로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까지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핏값으로 사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저 값없이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구원의 권속을 주님께서 정화해 주시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함께 동역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의 천국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돈과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영적인 사마리아에게도 증거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20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인데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이 시간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청지기의 직분으로 주님 앞에 의무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십시다. 자비와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과 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무한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거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며 값지게 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역사해 주시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백성들에게 전쟁이 아닌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를 위해 구제와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단의 사역자들과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김성호 정의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협력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적인 사마리아의 관계다 하더라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신 이때 우리도 기쁨으로 이 구원사에 동역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전도와 세례와 부흥을 통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팀과 선교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천국의 가족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현장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개월 동안 예배네셀의 은총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가는 부모님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어린이들을 통해 천국의 하나님의 겸손의 은혜를 배우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생하는 시애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과 또 이선모 목사님, 한규영제와 이희종 원사님, 우리 김섬산 어머니, 또 우리 조교우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질고와 강구관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산이 주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오니 우리의 의무를 연락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과 가정과 특별히 생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는 귀한 애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안군사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믿음의 화목과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천국의 가정됨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우리 가정의 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화목한 예배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새벽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9시 45분에 주일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님의 참몸과 참피의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카운슬이 있는데 6월까지의 사역을 우리 준비해 주셔서 팀장님들은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나 미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선교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안정자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그 가정에서 귀한 예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 안 권사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순종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손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저 주신 이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전도의 삶 위에 각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 위에 오늘 생신을 맞이한 완전장한 권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